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제멋대로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늘 불안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 또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뜻하는 바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마음껏 감사드린 손길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반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말을 안 붙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근거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달라지는 것은 첫째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소속이 달라집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도 그 소속에 따라서 열심히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그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성도가 이제 소속이 달라짐에 따라서 영생을 이미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나니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살게 되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진 삶 가운데 들으면 그때 바로 그냥 스쳐버립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맛에 끌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질긴 고기를 끝까지 잘근잘근 천천히 오래 꼭꼭 씹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몇 번 씹고 그냥 맛만 보고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우리는 이 소속이 달라짐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심판이 없음에 따라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생명,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마 돈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었더라면은 이건희 회장이 몸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생명을 살 수만 있었으면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생명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엄청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말로 성경을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알아서 별거 체험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행동이 잘못된 사람은 전부 말로 커버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바로 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본이 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변명일색으로 늘어나요. 뭐가 어땠고 전부 핑계대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못 고치는 것이 한두 번 거짓말 했을 때 못 고치면 그건 영원히 못 고쳐요. 계속 그 길로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는 것하고 흑암에 붙들려서 말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두 번째 무엇인가? 이제 먼저는 소속이 달라졌다면은 두 번째로는 책임이 달라져. 책임. 내 책임.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녀들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직분 맡은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책임 의식이 없어요. 다 자기 삶을 자신에 대한 것은 책임질 줄 알면서 바로 이 엄청난 사명이나 은혜를 받고서도 책임질 줄 몰라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사람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전부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게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가장 멋있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야, 참 치열하게 머리 터지도록 싸움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상대한테 실패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화끈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승패에 딱 결과가 달라지면은 딱 인정을 합니다.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뭐가 어떻고 이 탓, 저 탓, 탓만 그냥 늘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맨 변명만 해. 이유만 대고, 원리 원칙만 따지고. 가정에서 원리 원칙 따져봐야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해 보라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초점을 둬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실까? 이제 우리가 며칠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게 되는데 입으로만 찬송으로만 기쁘다 구주오셨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빵끝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상 평상시 내가 주님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게 가정생활도 그래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기분 나쁘게 해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옛날에 봤던 영화도 보면은 이 부부가 서로 다툼이 있고 똥 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여자는 딱 가서 간지럼을 대서 웃기더라고요. 억지로. 그러니까 성질을 내다가서 나중에는 풀어지더라고요. 왜? 그게 자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절대 내가 편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늘 햇빛이 쨍쨍 쬐는 날씨가 좋지 늘 그냥 우중충하고 먹구름 끼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적으로도 불편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햇빛 뜨는 거예요, 그게. 서로 대화를 사심 없이 주고받고 뭐든지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 있는 신앙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는 거예요, 늘. 자기가 기뻐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무엇인가? 상급이 달라져요, 상급.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아주 해마다 열심히 심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이런 힘든 것이 없어요. 왜? 다 자기 삶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라고 우리에게 소속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응? 은혜를 주시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하게 지금 생활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은, 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상급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이 성도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낮에나 밤에나 그 주님 오시를 나를 기다렸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응? 참.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향해서 항상 고대하고 있구나. 응?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뚱맞게 엉뚱한 데 있다가서 딱 일만 당해서 주님만 생각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우울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침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도 이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좋은지 시덕거리면서 정말 이왕이면 내 앞에 오는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오는 것이 좋지 인상 쓰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혐오감을 주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지네? 이게 돼야 되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밝게 반겨주면은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또 남편 또한 아내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그 아내를 보고서 즐겁고 기쁘게 해주면 그 스트레스 다 풀리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만 독단적으로 하라는 법이 없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합력이 안 되면 그 과정은 힘든 거예요. 말 있잖아요.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고. 성도가 달라지는 것, 소속이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만 달라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